잡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를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고난주간 묵상 캠페인 월드비전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 요 책자 여러분 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눠드릴게요. 네, 뒤에서 갖다 드릴 테니까 어린이들도 다 챙기세요. 책자 1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위에 본문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새벽 멤버들입니다. 새벽 멤버. 멋있잖아요? 여기 목사님 볼 때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오세요. 이쪽으로. 아유, 아연이 올라오는 것 좀 봐. 그래, 알았어. 우등상 줄게 여기. 가만히 잠깐 서 있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가 봐. 괜찮아. 자, 먼저 왔으니까. 아유, 지금 얘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아유, 너무 감사해. 유진이 학교 잘 데리고 다녀? 유진이 학교 잘 다니고 있지? 1학년입니다. 1학년. 이제 소율이, 상현이, 그래, 찬열이는 아빠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잖아, 그렇지? 올해는 꼭 화이팅 하자. 화이팅. 응? 찬열아. 연설이도 1학년 됐습니다. 이제 은결이, 윤율이, 성전이, 아유, 건호, 혜린이, 은채, 채연이, 시연이, 다현이 어느새 중3. 너 중3 맞아? 애들이 이렇게 막 쭉쭉 크니까 잘 모르겠어. 우혁이가 오늘, 우성이는 자? 그래도 좀 깨워야지.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영사문 거리. 주영이는, 민준이 그래 잘 줄 알았어. 연준이, 그다음에 하은이.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신성교회 다음 세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오늘 이 새벽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추억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라가다가 성장하다가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순간 때문에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그 믿음을 또 다른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여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악들이 너무 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부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께 차려 인사. 예,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 차려 인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그 문상 사서주라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참고하시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권사님들 감사해요. 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김양희 집사님, 김예준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등도. 감사의물 정은율 어린이, 최승환 청년, 최승국 학생, 박혜빈 학생, 박은채 학생, 박소율 어린이, 최중호 집사님, 이지현 집사님, 최우진, 최유진,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이, 김도현 권사님, 신금범 권사님, 진윤희 집사님, 정우혁 학생, 윤정숙 권사님, 윤하은 전도사님, 최은아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이예준, 은준, 연준,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기영순 권사님, 신보람 집사님, 조상현, 조아연, 조은규 집사님, 오경애 권사님, 김준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안근영 학생,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집사님, 박공덕 집사님, 임순금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안성주 집사님, 김종숙 집사님, 이상옥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이주택 성도, 김영재 장로님, 최병인 집사님, 우하숙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유순희 권사님, 박영식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서림수 집사님, 윤진아 집사님, 손수견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김찬혁, 찬율, 유영희 권사님, 익명으로, 이복선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이명심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한지 성도님, 김현숙 집사님, 이기로 청년, 김영덕 장로님, 인숙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추진호 집사님, 최용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유석인 집사님, 이복순, 이순복 집사님, 구본익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최봉자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박춘심 권사님, 조현정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유용열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정병국 청년,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홍순진 집사님, 이예숙 권사님, 정순여 집사님, 임예순 집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모 그라미, 김순자 권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이승길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추순덕 집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서성호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조영순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고창순 권사님, 추경숙 권사님, 홍은기 청년, 한다의 한승찬 청년, 황의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정은숙 사모 100번째,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에 모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물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봄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축복의 예물을, 고난주간 첫 월요일 주님 앞에 귀한 축복의 예물을 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복이 있게 하시고 60배가 있게 하시고 30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대로, 축복의 법칙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근심 없는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총들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버거워하는 성도를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몸 가지고 남은 인생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장로의 직분으로 섬기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상급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지혜의 영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영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단비와 같이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이제 어제 시작해서 종려주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고난주간의 첫날은 어제 말씀대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신 날입니다. 성전 들어가셔서 정말 주님은 기도하고 싶으셔서 십자가 앞두시고 비장한 심장을 가지시고 비장한 각오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웬일입니까? 성전이 완전히 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 바꾸고 있지요. 거기에서 동물을 팔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성에 들어오신 종려주일 다음에 월요일날 하신 것은 성전을 청소하신 일을 했습니다. 모든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주신 그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심정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십자가의 유산 첫날,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대로 재림의 약속과 우리의 준비, 이성복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 올 그 고난 주간에는 이제 우리 역사 이래로 한국 교회에 영적인 유산을 주신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들을,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너무 소중한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설교집들을 발췌해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하시죠. 희망의 종교. 희망의 종교라 해요. 희망의 종교. 왜 희망의 종교라 하냐 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 약속은 사람에게 설레게 하잖아요. 기다리게 하잖아요.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늘 희망이 있어요. 심지어 무덤에서도 꽃을 피우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이죠. 이게 어떤 좌절, 어떤 아픔, 어떤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신앙이 기독교니, 세상에 이런 신앙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을 노래해요. 희망의 신학.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은 상대적인 희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 어떤 좌절,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끝까지 희망이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희망입니다. 끝까지 희망. 우리 자녀 세대들 나왔지만은 자녀들도 자라면서 우리 어른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순간순간 고비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 많았었습니까? 슬픔의 시간도 많았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여기까지. 자녀들은 부모님들 보면서 힘들어도 이겨야 되는 거구나, 어려워도 버텨야 되는 거구나, 끝까지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고 승리의 날이 오고 은혜의 날이 오고 축복의 날이 온다는 것을 꼭 우리 자녀 세대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성복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이성복 목사님은요, 별명이 있는데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의 부흥사였었고요, 이분이야말로 희망의 전도사.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00년대에 태어나셔서 1965년도에 돌아가셨으니 그게 오래 사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이 나라, 답이 없는 이 나라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목사님, 이 목사님의 그 당시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지경으로 정말 전국을 돌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일화가 참 많지만 이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와, 이 말이 유명해요.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버텨내야 된다. 근데 한 번은 목포 경찰서에서 일본 순사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일본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느냐. 근데 예수 복음 중에서 이성복 목사님이 제일 강력하게 전했던 복음이 뭐였냐면 재림 복음이었어요. 재림 신앙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이성복 목사님을 미워했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본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재림 신앙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천국 본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은행에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듯이 지점이 있는 걸 보니 본점이 있다 그래요. 그럼 지점은 어디냐 그랬더니, 지점은 내 마음이라 그래요. 내 마음이 천국 지점이고, 지점에서 예수 믿는 평강,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가 있는 거 보니 분명히 본점이 있는 건 나는 확신한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천국 본점 보고 전도하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의 영향을 준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장로교 서울 강변교회 총회장까지도 하셨을 거예요. 강변교회 그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김명혁 목사님이 그 6.25 전쟁 났을 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저기 대구로 피난을 가셨대요. 대구로 피난을 가셔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때 당시 나이가 13살. 13살 손 들어봐요 한번. 13살짜리 우리 상품권 하나 더 주려고 했는데 찬율이 빨리 나와. 줘야지 뭐 약속대로. 이 13살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년에 이제 14살 되라. 근데 이 김명혁 어린이가 13살 때 이성복 목사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옛날엔 부흥회를 뭐 2박 3일 하는 게 아니었잖아. 한 주간 내내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끝나고 주일까지 심지어 막 그렇게 이어가는데, 이제 한 주간 내내 맨 앞에 앉아서 13살짜리 어린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이성복 목사님 꼭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안수기도 받을 때 이성복 목사님 그때 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물었대요. 그 김명혁 목사님이 그 당시 어렸을 때 그랬대요. 좋은 목사님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대요. 난 우리 교회에서 좀 우리 자라나는 세대 중에 목사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지금 우리 교단 뭐 타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세대에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격히 지금 줄고 있어요. 그나마 불교와 천주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 성결교단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 서울 아현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거든요.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요번에 인원이 74명인가 그래요. 70몇 명이에요. 근데 총회본부 직원이 이제 저한테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작년에는 97명인가 그랬대요. 재작년에는 110 몇 명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10 몇 명에서 90 몇 명에서 지금 70 몇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60 몇 명이 될지 50 몇 명이 될지 몰라.
그 다음에는 한 40명, 30명 이렇게 되면 불과 10년 사이에 이게 인원이 확 떨어지고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남은 교회들을 어떻게 되냐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 고민 많이 해요. 우리 지금 같은 친구들 이렇게 모이면은 목회자들의 노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선교사님들의 노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목회자 지원생들이 많지 않겠나. 어쨌든 근데 김명혁 어린이가 와서 일주일 내내 맨 앞에서 말씀 듣고 안수기도 받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성복 목사님 다 알고 금요일 토요일부터는 그러시더래요. 너 좋은 목사님 되는 게 기도 제목이지? 그러면서 막 안수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안수 받았는데 김명학 목사님이 지금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으로.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여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복된 자녀들 되어야 돼요. 이성복 목사님이 전하신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은 재림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오늘 교재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이 늘 주먹을 오른손을 쥐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그래서 왼손은 성경책 이렇게 가슴에 품고 오른손은 주먹 쥐고 일본 놈들 만나면 한 대 먹이려고 아니고 늘 주먹 쥐고 다녔대. 왜 그래? 사람들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 쥐고 다니세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나 예수님 손잡고 다녀. 늘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고 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사셨대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의 최고의 그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로 역정 강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카세트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넣고 늘 그걸 들었었어요. 이성복 목사님의 그 철로 역정에 대한 강화 설교를 어렸을 때 정말 그걸 쭉 들었었어요. 그러면 야 목사님 참 열정이 대단하시다. 말씀에 무엇 하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하시는 그 말씀들 들으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그 은혜를 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림의 약속과 우리의 준비 이성복 목사님 이 이야기를 다 읽으면 좋을 텐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따라서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찾으셨습니까? 네,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더디움에 못 이겨 잠들어 버렸다가 혼비백산했던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를 필두로 성경에는 잠들어 버렸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뭐가 참 많다고요? 잠쟁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게 이성복 목사님 말씀의 첫째는 깨어있는 것. 그 다음에 둘째로 뭐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고 밑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 앞에 화면 보시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뭔 말인가? 거기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근신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방심하지 않는 것. 근신의 띠, 부지런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줄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진리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띠는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니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띠, 사랑의 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이 띠가 무슨 띠라고요? 봉사의 띠입니다. 봉사의 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1절 한 장 넘기셔서 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신앙의 최대의 적은 뭐냐 하면 안주예요. 이만하면 됐다, 나 정도면 괜찮아 하고 하는 자만한심, 이거야말로 신앙의 최고의 적입니다. 목회자도 지금도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할 것이 많고,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성복 목사님 예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하시는 내용의 세 번째는 그 18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시죠. 세 번째로 뭐를 하는 것이라고요? 등불을 밝게 켜 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 따라 진리의 등불인 성경 말씀으로 자신과 주위를 밝히십시오. 심령의 심지를 바로잡고 말씀의 불을 켜들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이제인가 저제인가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살았던 이성복 목사님, 재림신앙으로 살았던 우리 선배들, 그 선배들이 가졌던 그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계승이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저에게 전수가 돼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젠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또 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을 해줘서 내 자녀가 또 목회자 주의 종이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이게 또 섬기고 있고, 이게 참 신앙의 3대가 그냥 생전에 이루어지는구나. 부모님 세대, 내 세대, 자녀 세대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대는 잠깐입니다. 그러니 4대가 되고 5대가 되는 건 금방이에요. 5대가 되면 금방, 4대, 5대가 되면 10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거기 오른쪽 보시면은 19페이지 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이성복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유산은 한번 따라 하시죠. 재림신앙, 주일성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주일성수 다 잘하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만 잘 지켜도 저는 먹고는 산다고 생각해요. 주일만 잘 지켜도. 정말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때 너무나 암울하고 앞이 다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이 민족을 향해서 재림신앙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성복 목사님, 천국 가시는 그 이성복 목사님, 이 풍요롭게 되고 세계 경제되고,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전 세계 통계를 냈대요. 뭔 통계를 냈냐 하면 경제, 군사력, 문화적, 교육적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전체 전 세계 평가를 내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6위. 몇 위? 군사력, 경제력, 예술력, 뭐 정치력, 무슨 교육, 이런 거 모든 걸 총망라한 전체 순위, 전 세계,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이, 이거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소름 돋는 일. 정말 이게 불과 몇백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암울했던 이 나라, 이 민족,
희망이 없었던 이 민족이 세계 200개의 나라가 넘는 나라 중에서 6위로 껑충 올라오다니, 가장 밑바닥.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역사에 없는 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성지순례의 본토인 이스라엘, 그 땅에는 예수님 나시고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 주신 그 본토는 지금 이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부터 비행기로 9시간 넘게 와야 할 대한민국 이 땅, 예수 예자도 모르는 이 땅에는 지금 예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게 웬 놀라운 은혜냐 말이에요. 웬 놀라운 축복이냐. 여러분, 재림신앙 가지시고 예수 십자가 깃발 들고 평생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예수 물려주면 살아요. 아멘이죠. 재림신앙 물려주면 살아요. 애들에게 돈 물려주지 못했어도, 재산 물려주지 못했어도 예수 물려주면 확실하게 삽니다. 확실하게.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이 신앙 물려주셔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돼서 이 재림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좀 올려주세요. 자, 불 끄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재림신앙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재림신앙을 계승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세상 죄를 이기게 하소서. 선교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참,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6위라니. 너무 경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랍게 복 주신 이 나라, 복 주신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다른 거 못 물려줘도 십자가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나라, 가정, 자녀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신앙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신앙을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죄를 이기는 재림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6위의 나라로 우뚝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유산을 물려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